구약성경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 민수기라는 뜻이 원래 성경의 이름은 광야에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때부터 광야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 되게 하시겠다. 그것이 뜻이었고 그 뜻을 이루신 곳이 이제 민수기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마음 상해하고 또 하나님과 다투며 불평하며 우리를 왜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그렇게 우리는 광야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의 인내하심으로 정말 사랑하는 백성들과 신혼의 때를 보내고 싶은 마음, 너와 나와 단둘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신혼생활하는 사랑을 나누는 곳을 주님께서 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민수기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고 또 영어로 번역돼서 이제 한글로 또 한자로 번역된 이 민수기의 제목은 이제 사람의 숫자를 세었다. 그래서 넘버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제목대로 이제 사람의 숫자를 세는 그 성경의 말씀이 이제 민수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민수기는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1장부터 시작되어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의 모든 숫자를 세는 9세대의 인구 조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11장부터 25장은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데 오히려 불순종한 그 구시대의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6장에 두 번째 인구조사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제 출애굽한 그 모든 세대는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며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시작된 새로운 신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인구조사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광야에서 불순종만 없었다면요, 그 민수기의 말씀은 이렇게 길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을 키울 때나 무언가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한마디로 끝날 것이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불순종하는 누구에게, 말이 통하지 않는 누구에게 끊임없이 또 말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민수기도 숫자가 세워지고 광야에서 그의 말씀을 들으며 사랑을 나눴다면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로 바로 넘어갔을 만한 그런 성경이었는데 그들의 불순종으로 이제 성경의 이야기가 길어졌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면요, 우리의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시간도, 누리는 시간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 왜 두 번의 인구 조사가 필요했는가? 바로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말씀 제목대로 넘버스, 숫자를 셌다는 것인데 그 1장의 인구조사와 26장의 인구조사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장의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첫 번째로 사람의 숫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센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이제 센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9세대 인구를 조사한 이유는요, 이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센다는 겁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1장
46절까지 이제 한 지파 한 지파 숫자를 쭉 세 나가는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보면요. 20절에도 보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또 22절에도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그렇게 총 12번의 이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또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계속 숫자를 센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5절부터 46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는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려는 숫자를 세운 이유는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싸우러 간다는 겁니다. 바로 가나안 땅 족속들과 싸우기 위하여 이제 전진해 나갈 것을 준비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순종 후에 26장에서 다시 한번 인구를 세시는데요. 그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성경 민수기를 전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2절 말씀에 이제 두 번째 숫자를 세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자, 새롭게 숫자를 셀 때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숫자를 세신 목적이나 두 번째 숫자를 세신 목적은 사실 다르진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1장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을 다시 한번 압축해서 이것을 전쟁이라고 표현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은 싸움과 전쟁을 위하여 이제 모든 구원받은 숫자를 세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단둘이 광야에서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지나면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끝없이 영적 전쟁하는 자들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요, 사실은 쉬운 삶이 아니라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은 사실 싸움이고요, 전쟁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존재임이 이제 민수기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의 숫자를 세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 다시 1장으로 넘어가면요, 사람의 숫자를 세고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11지파와 특별히 레위기인 이 제사장 지파로 나누어서 숫자를 센 다음에 이스라엘들, 그러니까 온 백성들, 회중들은 이런 소명을 해야 되고, 자, 숫자를 세는데 그 숫자에 제된 이 레위인 제사장 지파들은 이런 일들을 해라,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제 소명들을 주십니다. 자, 1장에서 이제 9세대들의 인구 숫자를 센 다음에 이스라엘 온 회중들에게는 어떤 소명들을 주셨는가 한번 전체적으로 먼저 살펴보면요, 2장을 한번 펼쳐보시면 이제 회중들은 숫자를 세고 이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 2장 2절에 보면,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의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들이 이제 진을 칩니다. 전쟁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아까랑 똑같이. 자, 그리고 전쟁 준비가 끝나면 이제 무엇을 하느냐? 자, 진을 친 다음에 2장 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 지니라. 자, 이제 완전 표현이 바뀌었죠. 군대라고 표현하시면서 행진하라.
자, 그리고 나서 또 16절에도 보면 똑같이 반복됩니다. 군인의 총계는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제 이대로 모할지니라 행진한다.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 또 24절에도 보면 그들은 제 3대로 행진한다. 또 31절에도 보면 그들은 기대를 따라 후대로 행진한다. 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치고 이제 행진한다. 군대가 되어서 어딘가로 향하여 행진한다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치고 군대가 되어서 행진하는 것이 온 백성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면요,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유는요, 이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어디를 향하여 싸워 나가는 거죠? 이 세상을 향하여 싸워서 나가 이기는 겁니다. 이 세상으로 행진하여 나아가 세상의 악과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그 악의 세력들을 향하여 행진하여 싸워 이기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악을 선으로 바꾸는 자들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창세기 소명과 똑같습니다. 요셉의 소명과 이스라엘의 그 형제들의 소명, 세상을 악을 선으로 바꾸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 회중들, 성도들의 임무는 이거입니다. 그러면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임무는 무엇인가? 자, 다른 임무를 주셨다는 거죠. 자, 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7절부터 54절까지 이제 성도들과 다른 특별한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다른 이제 사명들을 주셨는데 47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레위인들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들은 진을 치고 행진하는 것도 함께 하지만 뭔가 다른 특별한 임무를 맡았다는 겁니다. 자, 어떤 임무를 맡았는가? 자, 5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일을 하는데 성막 주위에 진을 치는 사람들이 누구냐? 레위인과 제사장 지파들이었다는 겁니다. 왜 진을 칠까? 왜 성막을 주변으로 성막이라면 진을 칠까? 자, 5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막을 운반할 때에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진영과 군기 곁을 칠 것이나.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특별히 레위인 지파들은요, 이 성막 주변에 진을 치고 성막을 운반할 때나 성막을 거둘 때나 성막을 다시 세울 때 외인들, 이 성막 안에 무언가 악한 세력이 들여오면 다 진멸하는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레위인들, 제사장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일에 책임을 다하면 이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53절에 보면 레위는 그 직목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 제사장의 소명은요, 이 성막 안에 어떤 외부의 악도 들어오지 못하게 지켜서 온 백성들을 지키는 책임을 누구에게 주셨냐? 레위인들, 제사장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세상으로 나와 싸우고, 제사장들은요, 이 성막 안에 어떠한 세상의 악도 들어오지 않게 지키는 임무들을 누구에게 주셨냐? 레위인들, 제사장에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건? 우리는 이 두 일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으로 나아가 싸워 이기고, 그리고 또 어디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성전을 지키는 임무를 왕같은 제사장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악을 이기고, 또 성전 안에, 이 교회 안에
어떠한 세상의 악도, 어떠한 세상의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지켜서 온 우리 성도들을 지키는 임무들을 이제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자, 이 일을 감당했으면 민수기는 그렇게 길게 늘어지지가 않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자, 이제 근데 불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던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백성들은 세상에 나아가 악과 싸워가는 일에 실패를 했고, 제사장들은 성전으로 악이 들어오는 일에 들어오지 못하게는 실패했기 때문에 광야의 삶이 그렇게 길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26장에 새로운 인구 조사를 하는데, 자, 새롭게 인구 조사를 할 때는 뭐가 달라졌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51절부터 56절까지는 성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26장 51절, 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장 51절, 신세대의 인구 세대가 이제 끝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된 계수는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자, 인구 계수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새롭게 순종하면 무엇을 위하여 인구를 세느냐? 아직도 전쟁하자는 것인가? 자, 53절에 보면, 52절 5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무엇을 삼게 하라?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요. 자, 이제 순종을 하면요, 숫자를 세는 이유가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야. 전쟁하고 영적 전쟁하고 그런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제 광야에서 순종하는 것으로 영적 전쟁은 끝났다는 겁니다. 사실 전쟁은 여호수아서에 들어간 전쟁은요, 어려운 전쟁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백성들이라면 이제 전쟁은 해보나 마나 승리가 보장된 전쟁들이었다는 거죠. 사실은 광야에서 전쟁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때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나안 백성들이 보기에는 전쟁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는 싸움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서 제비를 뽑아 기업은 다 분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순종된 백성들의 새로운 인구 조상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게 어떤 일들을 맡기시는지, 내게 어떤 기업을 맡기시는지 그런 숫자 세는 계명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레위인들의 소명은 무엇으로 바뀌었는가? 자, 26장 6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6장 쭉 읽어보면 57절부터 62절까지의 레위인들의 소명이 있는데, 62절에 보면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인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으리라. 자, 레위인들은 기업을 맡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 일은 약속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업을 맡아 하나님의 나라를 힘써 일하고, 이제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기업은 없지만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제 그 핵심이 무엇인가? 자, 레위인의 지파를 계수를 하면서 쭉 숫자를 세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말씀이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61절의 말씀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분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죠? 불순종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이제 성전 안에 무엇이 못 들어오게 맡기는 사명으로 분명해졌는가? 이 교회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불순종하여 죽게 되는 제사장들이 없도록 지키는 일들을 누가 이제 맡았는가?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각자 기업을 맡고, 그 각자 기업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선을 다할 때
이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은요, 이 제사장들이 불순종하는 일들을 막아내기만 한다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소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의 소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내게 맡기신 지역,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게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고요. 레위인들은요, 이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듣고 불순종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전까지 영적 전쟁을 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어떠한 외부의 악도 들어오지 않게 지키다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 안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터에서 주신 사명에 다하고, 또 이 교회 안에 어떤 불순종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레위, 이 민수기 뜻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숫자가 세워지는 이 민수기의 뜻이 이루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